자, 욥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욥은 굉장히 도전적인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과 그들의 신학을 비평하는 나는 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인격의 하나님, 철학의 신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욥은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뭘 제공했다고요?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신학을 제공했어요. 욥은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욥기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계속 울부짖게 되자 정말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막 혼내요. 특히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뭘 아느냐 이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했던 이야기 있죠.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했던 것.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친구들이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욥에게 똑같이 했는데 욥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요.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욥은 왜 하나님이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받아들이고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친구는 신학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욥은 무릎을 꿇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욥은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신앙의 문제를 신학으로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는 결론적으로 인간의 신앙의 문제는 신앙은 신학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가 없다.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해결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체험이죠.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들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이것이 자신이 왜 무릎 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해줘요. 그전에는 피상적으로 공부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경험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한테 나타나라 했는데 진짜 하나님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이 그거는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거예요. 이 신을 경험한 압도,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는 것,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신앙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는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문제를 덮어버리니까. 이것이 욥기라는 책이 전달해주는 아주 귀중한 결론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해하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어떤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 여러분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머리로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알 수 없는 신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의 이성과 상식을 압도하고 이겨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것. 욥이 전형적인 같은 공식을 또 한번 보여줘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대답은 전혀 정답이 아니었었어요. 욥이 알고 싶었던 것, 왜 나는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그를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중요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욥기는 지혜의 불충분한 점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신학이 우리 신앙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성적 합리가 모든 것을 대답하지는 않는다. 여러분들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나 궁극적인 어떤 그 질문을 해결해 주거나 답을 주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많은 신앙적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왜? 제 주변에도 그런 큰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정답을 알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버리면 신앙은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이겨버리고 극복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다시 복을 받죠. 새로 가족이 생기고 예쁜 딸들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자기가 가졌던 고통이 그걸 통해서 다 잊혀질까? 아니죠. 욥기의 맨 마지막은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우리 욥기를 하면서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혜문헌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누군가라는 것을 한번 보았고요. 또 이 지혜문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삶의 경험에서 나온다. 이 지혜라는 것은 오랜 시간의 점검을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지혜 문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시간의 점검을 우리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점검 속에서 아하 그것이 옳구나라는 그런 어떤 입증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에는 반드시 그 형성 배경에는 경험이 있다. 격언이나 지혜의 가르침은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살아있는 경험을 언어로 한 것이다. 인코딩을 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 이것을 언어화한 것이 바로 지혜 문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경험들이 지혜 문헌을 구성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 이거는 놀라운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에게 성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렬해요.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다. 예, 기이한 것이 서넛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자취가 없어요. 그렇죠? 뱀이 기어다니지만 여기도 자취가 없어요. 바다에는 배가 지나가지만 지나가면서 잠치가 남지가 않습니다. 자, 인간의 경험이죠. 경험 속에 보면은 뭐가 지나갔는데 남지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음녀는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시치미를 뚝 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가 지나갔지만 그 자취가 남지 않는 것, 그것을 인간이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찾아냈어요. 하늘의 독수리, 바다의 배, 뭐 등등 자취가 안 나는 것처럼 얘네 둘이 지금 바람을 피는데 전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흔적을 잘 없앤다. 이렇게 하면서 바람피는 남녀는 자취를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이로운 관찰을 한 것을 일단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람 필 때는 자취 남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 그게 아니겠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뭔가 몰래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자취를 잘 남기지 않는다. 얼만큼 깜짝같이 하는지 뭐 뱀 같고 독수리 같고 그렇다라는 것을 그냥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쉬었다가 그 다음 작은 것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